오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처신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이 사건은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자신의 그 뒤에 부분이 간증 내용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선지자에게 듣고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성전의 벽을 보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 다음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 이제 병들었다, 죽을 병 걸렸다, 기도했다, 그 다음에 고침받았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자신의 말로 간증의 형식으로 이렇게 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은요, 시간적으로 36장, 37장하고 거의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대로 아수르의 침략군은 18만 5천 명이 죽고 왕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었다 하는 것까지 들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수르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가 전쟁에 한번 패한 것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세계를 집어삼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전쟁 후의 일들을 복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모든 백성들은 승리했다는 이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왕과 지도자들은 다시 전쟁을 대비한다든지 그동안에 피폐했던 나라를 복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아주 힘있게 처리를 해나가야 될 그 상황인데 난데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 병들었다더라. 그 병은 죽을 병이라더라. 그러니 여러분, 병이 들어도요, 죽을 병이라는 때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백방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병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나중에 자기 간증에 보면 비둘기 같이 자고새 같이 슬피 울었다. 자기가 배틀에 묶인 천 같고 그러니까 조석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요, 여러분,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아직까지 갇혀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왕은 죽을 병에 걸렸고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또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은 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지금 부도 나려고 막 여기 그 빼서 저기 바꾸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썰어서 병원 갔더니 가난 말기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분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막 실직을 하고 가슴을 아파하면서 부인이 그냥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를 하는데 아들이 나가서 사고를 당해서 큰 화를 입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절벽 앞에 지금 오를 수 없는 절벽 앞에 조그마한 자기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태산이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만 들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 상황은 기가 막히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굽을 의존했다가 또 아수르를 의존했다가 금도 은도 다 뺏겨버리고 애굽을 의존했다가는 부끄러운 꼴만 당하고 이미 그랬던 경험이 있는 히스기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아주 큰 믿음의 교훈을 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어차피 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자. 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어차피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자.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 방향에서 망할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악의 보루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없잖아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태산에 짓눌리는 듯한 이 느낌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심하게는 하나님도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육신의 생명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소망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일 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였어요. 내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60년을 했는데 하나님 내보고 죽는다. 아이씨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 60년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정말 무의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 망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소득도 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제 전쟁을 통하여서, 그제는 또 포위당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걸 통하여서, 오늘은 또 질병으로 죽는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만 가지로 이기고 싶고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전쟁에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포위당했을 때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있는 재산 다 빼앗겨 버리고 또 겨우겨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살았다 한숨 쉬는 순간에 다시 죽을 병에 걸렸다고 너는 죽을 거다 그러고 이렇게 어찌 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만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해도 못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유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불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실은요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새벽교회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아플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고 싶어야 하는 이 한마디는요, 정말 가슴을 찢어놓는 소리거든요. 야,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없어요. 알았다, 살려줄게라든지 뭐 이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계속해서 죽는다는 것밖에는
없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지금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살려면, 요즘 사람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저기 약촉 해가지고 먹고 근데 그 사람은요, 의사 선생님에게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것도 소용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에 터부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죽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 품에 안겨야 되냐면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가 그때 아플 때 귀한 체험을 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내가 천국 갔을 때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결국 안 낫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 고쳐주시는 분이라면서요. 그죠?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르는 척 했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응 하고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느꼈던 하나님이 이랬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요,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린 아기가요, 아빠 보고 뭘 해달라고 자꾸 쫄랐는데요, 결국 아빠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그냥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기가 뭐랍니까? 아빠 품에 뛰어들어가지고 나 우리 아빠 이제 우리 아빠 아니야. 그리고 집 나가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정말 몹쓸 아들은요, 집을 뛰쳐나가는 애들이 요즘 가끔 있어요. 근데 진짜 아빠가 자기 손 안 들어줬다고 이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니야 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자식이 없잖아요. 뭐 합니까? 그냥 아빠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빠는 왜 내 손을 안 들어주냐고 막 아빠 가슴팍을 치지 않겠어요? 그럼 아빠가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귀엽잖아요. 아빠는 한순간에 그 아이가 필요한 것보다도 그 아이의 평생에 필요한 것을 아빠가 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애기는 한순간에 필요를 달라고 아빠에게 쫄아다가 아빠 안 준다고 아빠 가슴팍을 치고 때릴 때 그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요즘 가끔 우리 그 외손녀가 오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애기가 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애기를 가끔씩 울리더라고요.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가 우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재미있다고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이놈 하면서 그냥 애기를 울리더라고요. 그 뭡니까? 애기를 진짜 울리려고 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애기가 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할머니가 즐거운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못 고쳐서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줄 능력이 없어서 되게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많이 막혀 있어도 그래도 뛰어가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로 고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가벼워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서운한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해놓고도 사랑이냐고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그 항변은 천국 가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항변하고 불평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러나요, 진짜 믿음은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요, 때로는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에게 얻어맞아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신앙인데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특별히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사람들, 천군 천사, 마귀들까지 불러가지고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욥을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오히려 마귀와 하나님 간에 어찌 보면 유희라고 할까요? 씨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끔찍한 재난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죽을 고통을 지금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재물도 다 불타버리고 자기 양들도 다 강도들이 가져가 버리고 자기 부인도 욕하면서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신이가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하니까 천사도 악마도 불러놓고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7배나 보통 불보다 뜨거운 그 불뭇불 앞에서도요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 왕이 우리를 이 불뭇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당신의 신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알죠? 이방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고 했을 때 자기 집에 귀신 들린 미친 자기 딸 아이 하나를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접어두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에게 떡을 줄까 보냐. 그 예수님이 대놓고 그 여인을 밀쳐버렸습니다. 말로써 아주 조롱 섞인 말을 한 셈이죠. 물론 예수님이 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품으로 예수의 말, 예수의 입 안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보통요,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믿음에 견주어서 내가 더 나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말 들으면요, 그 말꼬리를 딱 물고요, 예수가 요래도 사랑이냐?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러면서 다 떠나갈 겁니다. 그죠? 아이고 치아라마 내가 아마 미친 여자 우리 딸 미친 채로 그냥 평생 산다 해도 내 이런 꼴은 내가 못 듣고 이런 소리는 내 듣고 살 수 없다. 이러면서 가버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말 속으로 들어가서 주여 맞습니다. 개니까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고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동안에 못 고쳤던 이 딸의 질병을 고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아니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딱 한 군데 하나님만큼은 찾아가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이 박이도록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이런 관계, 이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라 그러면 머리를 긁어야 되고 할 말이 별로 없고 찝찝하고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했던 간증을 리얼하게 들어서 내 입으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했었어도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 신앙 속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상황 이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가지고 살아가니까 진짜 의미 있고 중요한 하나님을 평생에 어쩌다가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만나고 맨날 체험해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면 상 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는 안 돼라고 잘라냈다 할지라도 그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질병에서 해방된 것이 승리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는 시점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찾는, 지금 여러분은 승리의 자리에 있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핑계 저런 변명거리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다 피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1년에 절에 가서 4월 초파일 날 밥 한 그릇 먹고 부처 만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 이 시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승리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자리에서 지금 굉장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기 옛날에 아주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조선의 깡패였던 그 사람이요. 목사가 된 게 승리의 순간입니까? 그건 꽃이 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지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의 승리가 아니에요. 김익두 목사의 승리는 뭐냐? 깡패들 조직 속에 붙잡혀가지고 헤매는 그 자리에서 그걸 탁 털치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시점이 승리의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영광의 역사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반은 해놨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손만 대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할 일은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이제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조금 중요한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믿음이 큰 크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을 주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보통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겨자씨보다 작다는 데 있어요. 겨자씨만큼만 한 믿음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보다 더 큰 믿음. 아무튼 크기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이제 스스로를 계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겨자씨만하다고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슈를 하나 찾아보겠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울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말은 산을 옮겨 바다를 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산이 뭡니까 그러면? 저 산보다 더 큰 산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저 산 아무리 있어도 에베레스트 산에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백두산 그 2000m 됩니까? 2000m 조금 넘습니까? 그거 아무리 높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거 놓고 인생 때문에 걱정합니까? 에베레스트 산 높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안 해요. 그 산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산들이 많아요.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파괴, 또 무시무시한 질병, 이런 것들은 금방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금방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최 군사님, 김 목사 군사님의 자존심을 한번 팍 긁어버렸어요. 신앙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주님이 정말 너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꿀 거다. 문자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 들에 있는 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산보다도 더 큰 태산 같은 무게를 느끼고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이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산들, 우리 각자는 그런 산들 앞에 설 때가 많잖아요. 질병이 태산 같아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이 태산 같아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것이 태산같이 커서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말입니다. 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신앙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막연하게 그냥 신앙이 이거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과연 나의 태산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넘지 못할 태산. 에베레스트 주고 등산 전문가는 걸어서 넘어갈 것이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예? 뭘 못 넘어갈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물질계에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마음의 부분은 한 걸음도 못 넘어갈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태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영축산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어진 이 태산을 넘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실패한 태산을 넘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육신에 어마어마한 질병이 찾아온 것을 넘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태산들 앞에서 다른 거 안 쳐다봅니다. 오늘 히스기야 보십시오. 딱 접어버리고 그냥 벽만 향했어. 그냥. 그게 뭔 말입니까? 주님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요, 중병에 걸리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러신데 당신 이제 중병에 걸렸으니까 유언하라더라, 정리하라더라, 그런 말 들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천지 세상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하듯이 구해라 이래라 저래라 활동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쳐다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뭐가 대단하다 이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고픈 자가 되시고 믿음의 부끄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큰 믿음으로 나갈 의지가, 거룩한 의지가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인생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요, 히스기야의 질병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부분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그 무화과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또 보면 뿌리를 나무가 말라버리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도 감아보면요, 오늘 히스기야가 나을 때 종처에, 종기가 난 자리에 무화과 떡을 갖다 발라서 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거기 또 그런 식으로 맞춰 붙이기는 그렇지만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럴싸한 무화과 나무,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라버렸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럴싸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조금만 감정상해도요, 그 사람 믿음 다 날아가 버려요. 조금만 자기 기분 나빠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요,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주님이 그런 사람이 말씀도 안 하겠지만은, 심지어는 불과 같은 뜨거움으로 그냥 보내도 그 씨가 안 말라 비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씨가 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겐 태산입니다. 그 태산 어떤 것으로도 넘어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태산 앞에서는 항상 주님을 찾는 데 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진 장로님 보면 늘 그게 느껴집니다. 옛날에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때 딱 저기 3층 유아실에 털어박혀 앉아서 기도했더니 그래 오래 안 해도 되더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면 유일하게 살 가능성이 있고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해결되지 않고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자리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는 자리니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